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생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에 죄책감, 후회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좀 더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잘 돌보지 못한 것,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과 직업과 재능을 좀 더 잘 살리지 못한 것, 내 인생의 기회를 조금 더 잘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무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 내가 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무게만 해도 인생이 참 무겁고 버거운데, 거기에 더불어서 한쪽 어깨에는 또 무엇을 메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지 못한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까지 같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때는 우리 인생의 추운 밤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단함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세상이 흉흉해지면 해질수록 내 어깨에 맨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내 삶에 대한 후회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수하들에 의해서 잡혀서 대제사장이 있는 그 공관 내에서 연행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곧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베드로가 함께 그 예수님이 지금 잡혀 연행되어 간 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 간 것입니다. 그 마당은 깊은 밤이었지만 이미 그 전날 밤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동원했던 이 대제사장의 수하들, 부하들이 이미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수하들은 그 마당에다 불을 피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갔을까요? 갔으면 뭐 군대를 이끌고 아니면 자기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치 자기 혼자서 무슨 정탐하듯이 갔다는 거예요. 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오더니 그런 거예요. 당신 그 예수님 제자 아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베드로가 그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그 유대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사촌이, 아니야 내 사촌이 어제 그 귀를 잘렸었는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당신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부인을 하는 순간 저 새벽녘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런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있는 그 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차피 이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도 좋은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또 제대로 또 좋은 아빠, 또 남편 노릇 못하고 그 인생의 무게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그 추운 마당에서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내가 가족들 앞에서 내가 참 무능한 가족인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내 믿음도 점점 연약해져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이때처럼 참 내 믿음도 참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추운 밤과 같은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운 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추운 밤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그곳에서
고난받는 예수님과 한 마당에 서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예수님과 한 마당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의 구조가 어떨지 모르지만 마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었던 수하들과 또 이 대제사장의 그 관사를 지키려는 어떤 병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제사장 관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 소리쳐봤자 자기만 잡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차마 그 뜰에서 벗어나와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자니 자기 자신이 차마 그럴 용기는 없고,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종이 자꾸 와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쯤이야, 이렇게 위로받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내 믿음이야, 베드로만 못하지.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용기 있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알려지고 발각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하다못해 그래 나 예수님 제자 맞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오른편에는 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달려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위험한 뜰 안에 고난받는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숨었어요. 어쩌면 그 대제사장 집 바깥에 안 보이는 그 숲속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동태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제자는 무서워서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벌써 예루살렘을 도망가서 저 갈릴리나 가버나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긴박하고 이 힘든 이 시간 한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핍박이 되는 시절을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곳에서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세상이 예수 믿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모든 게 불편해지면은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적어도 고난받는 예수님의 머문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향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시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는 마음으로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운 그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곳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그 추운 밤과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그 추운 밤과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분 곁에 어떻게든지 있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부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설마 자기를 알아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밤은 어둡고 또 베드로가 옷도 좀 변복을 하고 갔겠지요. 얼굴도 좀 적당히 가리고, 그리고 갔으니까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한 여종이 탁 보더니 뭐라는 거야. 너 당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요? 당황했던 베드로는 생각도 안 하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그 마당들에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서 그들과 똑같이 이 추운 밤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제는 여종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계속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같이 불을 쬐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먼저 물으면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야? 베드로는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또 부인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이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방금 전에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렸던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친척이. 그 친척은 그 자기 그 친척 조카를 사촌을 귀를 자르던 베드로를 봤던 거예요. 와서는 뭐라는 거야. 아니야 내가 봤어. 너 분명히 거기 있었잖아.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떠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너무 슬펐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통곡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 때 쓰는 단어예요. 아주 뭐라고 할까, 이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하는 거랑 똑같은 절망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세상 사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민낯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의 부조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독한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이기적으로 살거나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 살기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좀 힘들더라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좀 사는 게 좀 팍팍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으면 그래도 세상 뭔가 살아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더 어려워지고 양심적으로 살면 양심적으로 살수록 더 이용을 당하고 오히려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라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도 저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걸 보면요, 아유 인생 살기 싫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민낯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안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이 선한 자가 피해를 당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손해본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바라보나요? 왜 베드로가 여기 통곡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기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던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클라요, 마치 죽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처럼 통곡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니. 오히려 세상의 민낯을 보는 것보다 자신의 민낯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맞아요. 약한 사람들, 특별히 이 추운 날과 같은 때, 마치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시간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멸시를 당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추운 날과 같은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 세상이 추하다, 세상이 참 살맛이 안 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세상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만은 그래도 선한 자요, 자기만은 양심적인 자요, 자기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믿었는데, 막상 주님이 그 고난받고 있고 그 고난이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오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순간 자신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목사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을 했던 이 시점이 바울 목사님에게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이게 디모데 전서라는 건 바울 목사님이 그의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쳐주는 일종의 신학서적과 같은 거예요. 목회서적과 같은 거예요. 그 지금 디모데라는 한 이 목회자에게 바울 목사님이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진 목회자로 주님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하는데, 거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괴수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긍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말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이때 바울 목사님은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돼 있고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돼 있었고 수많은 목회자로부터 존중받는 위대한 선배 목회자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여전히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이라는 긍휼 가운데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목사님도 그런데 그럼 우리 뭡니까? 근데 저는 이게 바로 바울 목사님이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겉으로만 좋은 믿음 가진 사람 같고
예수님 앞에 알랑방구 잘 껴서 예수님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믿음이 괜찮은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적어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것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세월이 지나서 그는 이제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지사를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그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고 수많은 목회자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선배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개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마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직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는 자처럼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인 의식을 잃어버린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 정도 믿음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야지. 나 정도 믿음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 끝까지 지켜낼 수 있지. 나 같은 믿음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지. 그러나 막상 자기가 인생의 그 차가운 문제와 환란이라는 그 추운 대제사장의 뜰 앞에 서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죄인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안에 죄와 욕심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무조건 쓸까요, 안 쓸까요? 무조건 쓰지 않아요. 냉장고 열어서 어떤 재료를 쓸 때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아무리 냉장고 안에 있어도 어떤 건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애를 써도 곰팡이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할 때 어떻게 돼요? 상했나 안 상했나 확인하고 요리하는 거죠. 그냥 냉장고 안에 있었다고 대충 해서 요리를 내놓는다면 그건 분명히 가족들에게 주는 요리를 만드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평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 그것도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병원에, 저도 가끔 가서 약도 먹는 병원에서 4번째 확진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엔 한 번도 감염자가 평택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메르스 때 생각나세요? 메르스 때도 우리 평택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때 제 기억에 사망자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심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는요, 메르스 때보다 더 무서워요. 메르스는 우리나라만 괴롭혔지만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안 나올까요? 메르스 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 열심히 닦고 악수도 안 하잖아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제가 토요일이면은요, 설교 준비하고 집무를 마치고 나면 꼭 제가 하는 일이 퇴근하면서 꼭 목욕 재개를 하러 갑니다. 주일을 맞기 위해서 제가 꼭 가서 목욕을 하고 또 마음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저는 토요일 날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사망자도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더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하기 때문이에요? 조심하기 때문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사람들도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르스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죄와 욕망이 언제든지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요, 언제 죄에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죄와 욕망은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내게 추운 날과 같이 내 인생에 무리온죄가 생기면요,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확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잘 나갈 때였으면 이런 짓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믿음 좋은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에 추운 날이 오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툭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관리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죄와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죄와 욕망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말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아도 잘못 뽑으신 거지.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인 걸 잊어버린 순간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가족과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도 자신의 죄를 관리하는 습관과 능력, 자신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더니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추운 날이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 마스크를 쓰고 손에 소독제를 바르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다니면서 내 건강을 지켜내는 것처럼 내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추운 밤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작동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는요,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적의 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혼자 들어가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불 쬐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예수님 얘기도 하고 했겠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숨겨지나요? 갑자기 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아니요, 아니야.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우리도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 사촌이 네가 칼로 들어서 그 귀 잘랐잖아. 내가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길 수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고통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기다리다 보던 베드로가, 야, 우리 그냥 갈릴리로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나 잡자.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또 잘 안 잡혔어요.
근데 거기가 안 잡혀서 그냥 그 호숫가 좀 가까운 언저리에 있었는데 이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기 좀 많이 잡으셨어? 아니,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걸린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저 물가에서 소리 지르는, 이 어두운 밤에 소리 지르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순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그 물가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밥을 해놓고 또 그들이 가져온 생선을 구워서 반찬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갈릴리 호숫가의 이 뜰, 그 뜰에도 그 추운 날 밤 모닥불이 펴졌고,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그 춥다고 모닥불 앞에서 손을 째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또 주님이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 말하던 그 여종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또 다시 주님이 물어봅니다. 넌 날 사랑하니? 저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일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4개의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약간 주신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어떤 성경에는 빠져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은 또 다른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4개를 다 다룬 것들은 대부분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중요한 것들도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했던 일들, 혹은 예수님의 교훈,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들, 아니면 아주 커다란 사건들, 이런 것들은 4개의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도 없는 그 예수님이 잡혀간 그 마당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을까요? 심지어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공간에서 신문 받고 있는 장면 주변에 더 긴 분량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을 깊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신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짧게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다룬 이유는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의 그 추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냐는 거예요. 너는 너 인생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 그 종들이 물었던 질문들, 그 유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않습니까?
그때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치 그 질문이 다시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넌 지금 예수님의 제자 맞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할 때마다 다시 그 종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종의 음성이.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봐. 너 인생의 그 추운 날, 그 불 쬐고 쭈그려 앉은 네 모습을 봐.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요, 다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맞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야.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거야.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할 거예요. 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거기 살고 있는 거니? 넌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니?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든지, 아니면 갈릴리 마당에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지. 근데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증명해 보아라. 그게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주님 아시죠? 안 돼요. 주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나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라고 물었던 그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내 사촌의 귀를 잘랐던 그 사람 맞잖아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졸개 앞에서 우린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만. 그 대제사장의 그 수하로 있었던, 같이 불을 쬐고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라고 말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닭 울음소리는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알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세월이 한참 지나서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렀을 때 헤롯이 자신이 한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때 베드로는 깊은 밤 야반에 로마를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문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그 로마 밖에 들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해가 어슴푸리 뜨면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너 예수님의 제자 맞니? 라는 질문으로 들렸던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예수님은 지금 너를 대신해서 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시는데 넌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70이 넘은 환갑의 7순이 넘은 노인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초라한 말년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된 그 첫날 밤 잠 못 자고 또 괴로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디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묻는 질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용기 내서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바울 목사님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원래 그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는 이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가지고 고린도 땅에 갔을 것입니다. 고린도 땅에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막을 만들어 팔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데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그 순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고린도 시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점포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이 천막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전 오늘 하루 내가 내 점포에 온 사람들에게 천막을 파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하나같이 동일한 질문, 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맞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추운 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